오늘 저녁에 역대하 25장을 읽었죠? 응? 음. 역대하 25장은 유다 왕 제9대 왕 아마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전반부에는 역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죠. 자, 25장 1절부터 보면 아마샤가 이 25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초창기에 그의 통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정직하게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그렇죠, 여러분. 정직하게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죠. 마음을 다하고. 이 아마샤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게 했는데 마음에서는 그가 온전히 따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온전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어느 정도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죠. 그래서 부왕 요아스의 그 대적들, 아버지를 살해했던 반역도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왕권 강화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전쟁을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아마샤가 군대를 모집하죠. 군대를 모집하는데 군대가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을 돈을 주고 사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에 한 선지자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은 100달란트로 6절을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더라. 세를 내서 빌려왔더라 라는 얘기. 자, 그때의 7절을 보면 이름이 적혀있지 않죠. 어떤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왕한테 아마샤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 빌려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을 해요. 아니 100달란트, 100달란트를 주고 이들을 빌려왔는데 그걸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얘기가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했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돈이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 지금 현재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여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힘을 내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면은 전쟁에 진다 이거예요.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가 숫자나 군대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군대 의지하고 가려면 가세요. 그러면 왕은 전쟁에 집니다. 그런데 내 말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100달란트 주고 상내온 그 금액에 대해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 말을 듣고 군대 버리고 용병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니까 왕이 여기까지 그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10절을 보면 아마샤가 그 말씀을 듣고 에브라임에서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북왕국에서 자기가 상내온 군대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들이 가면서 사고칩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심히 분하여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경계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경계 지역들을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노랗게 갔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물건을 전리품을 챙길 목적으로 온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전쟁을 나가서 이 전리품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치고 거기에 사람 죽이고 전리품을 거기서 챙겨버린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돼요. 뜻하지 않은. 그렇지만 전쟁에 이들을 돌려보내고 적은 숫자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아마샤는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네. 자,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만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 명을 죽였더라. 그의 백성만 데리고 가서도 이렇게 전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숫자에 상관없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 사울 왕과 그 용사들은 떨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 무장도 하지 않고 갑옷도 방패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돌멩이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거냐. 나는 네가 무시하고 능멸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오늘 너를 짐승의 목을 자르듯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중에 하나처럼 되리라 하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뭐 칼 쓰거나 활 쓰거나 뭐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뭐 군대가 확 해가 돌진해서 포위해서 잡거나 그러지 않고 뭘로 한 방에 조져요? 돌멩이 한 방으로 끝내버리죠. 예, 무기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무기 이런 거 활용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돌멩이 한 방이 대포동 미사일보다 셉니다. 한 나라의 국력보다도 이 병력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훨씬 센 군대의 화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36편 전반부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행하시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그리고 그 강력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를 하나님이 편팔과 강한 손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살내버려요. 애굽의 신들을 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을 홍해 물 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바닷속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창조하는 것은 지혜로 표현하고 구원해낸 것은 편팔과 그리고 뻗은 손에서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구원하고 지혜로 창조한 이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는 말은 엘로힘 중에 참 엘로힘, 참 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이 세상 보이는 어떤 군대의 힘, 화력의 힘, 돈의 힘,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아마샤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의지하고 와서 적은 군대로 세일 에돔 족속을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뭔 잘못을 하는지 아는 사람. 아마샤가. 자, 큰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 14절 보세요. 25장 14절. 아마샤가 이런 잘못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일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의 손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해야 될 텐데 그가 쳐부순 세일 에돔 족속의 신, 그 손에 무너진 에돔 족속의 신을 들고 와서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했다. 이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함께 했던 신하들, 그들도요,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왕이요. 지금 지금 제정신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한테 저들이 자기 신을 의지했다가 패배했는데 패배한 족속의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신을 섬긴다뇨.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죠. 네. 자,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이 에돔 신을 가지고 와,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때 왕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신하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네. 자, 15절을 보세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1, 2계명을 범하고 3계명도 범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뭐 됐다? 뭐 됐어요? 진노했다가 뭔 말이에요? 진노했다.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진노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요. 네? 화를 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놈!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봐라 내 이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봐라 내 이놈! 여봐라 내 이놈!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또 15절을 보면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그 선지자가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다 같이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죠. 이 시대에 왕이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 항상 왕들이
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잘못 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여 지금 당신 망령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왕이 그렇게 하면 지금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왕과 함께한 하나님의 손에서 저들의 신이 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졌지 않소. 그런데 그러면 왕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패배한 저들의 신을 들고 와서 그걸 신으로 섬기다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차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왕이 이랬어요? 아니면 왕이 야 입 닥쳐 너 뒤질래? 이랬어요. 어떤 거요? 네, 바로 그렇게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을 때 왕이 듣기 싫다 이 말이요. 야,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사로 삼았느냐?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끝쳐라. 딱 끝이라 이 말이 뭔 말이요? 닥쳐라 이 말이요. 입 닥쳐라. 말을 하고 있는데 입 닥쳐라. 어찌하여 뭐라게요? 맞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 왜 매를 자초하느냐 하면서 선지자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해요? 말을 말아야 돼요? 말을 끝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가면서 법정에서 맞아 법정의 억압 속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말을 끝이면서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렇게 행했으니 왕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왕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그 자리에 주시니까 이 왕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왕한테 던집니다. 왕 당신 죽었어 이제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왕권이든 재물권이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뺏어버립니다. 네. 이와 같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람을 심판할 때 죽일 때도 모세 율법 따라서 했고 선지자가 군대 나갈 때 왕이여 상낸 이스라엘 용병 의지하지 마세요. 돌려보내세요. 그것까지 말 듣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용명을 내가지고 이기게 되잖아요. 용명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믿고 따르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 말씀을 던져주고 선지자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17절 이하는 이제 아마샤 남한국
유다왕 아마샤가 멸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냐면 그 용병들 있죠. 용병들을 고용했는데 그 용병들이 전투에 참가 못하게 했더니 돌아가면서 유다의 국경 경계 지역에 이 촌락을 공격해서 3천을 죽이고 약탈을 해갔습니다.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원성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정벌하러 가자. 이것들이 용병을 빌렸다가 돌려보냈더니 곱게 가지 않고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쳤어.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우리가 이제 이 보복을 하자.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17절이죠. 유다왕 아마샤가 이제 신하들과 상의를 했어요. 예? 의논을 했죠.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 손자 5대부터 예후가 왕이었고 그 이후에 요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이름이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죠. 이때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의 12대 왕입니다. 남왕국 아마샤는 9대 왕이고. 자, 아마샤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한판 붙자, 대면하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야, 맞짱 뜨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판 붙자. 예? 한판 붙자. 대면 얼굴 마주 보다 이건데 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마주보는 얼굴도 있고요. 싸움하기에서 맛보는 것도 있죠. 우리 한판 뜨자 이 말입니다. 예? 너한테 시비를 가릴 것이 있다. 한판 뜨자. 그러니까 18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늘 이렇게 서로 뭐 이런저런 것을 하죠. 네.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럽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느니라. 이 비유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남왕국 왕 아마샤를 얘기합니다. 아마샤, 네가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것을 얘기하죠. 저주를 상징할 때 가시나무로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하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축복, 성공,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요아스는 자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축복이고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는 가시나무 같은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저주받았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히 저주받은 가시나무가 축복받은 백향목에게 사돈을 삼자라고 말을 하다니 이야 이건 뭔 말이에요? 네 주제를 알라. 뭐가 안 됐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해요? 푼수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푼수협회 회장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덤비는 그런 가시나무는 이 들짐승에 의해서 밟혀버린다. 예,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밟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군대가 밟은 것이 아니고 들짐승이 밟아버린다. 예? 이와 같이
뭔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하고 아마샤에게 한판 붙자라고 전쟁을 선포하니까 야 자스가 너는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전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에돔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정벌한 민족이 에돔, 세일 산에 근거를 둔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에게는 대성을 거뒀는데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돔에 비해서 전력이 훨씬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 자기를 백향목에 비유하고 남왕국 유다 아마샤를 너는 가시나무 정도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우리한테 붙자고 얘기를 해? 너는 들짐승이 가시나무 밟아버리는 것처럼 너는 전쟁에서 지게 돼 있어 하는 얘기. 그런데 이런 전쟁, 지는 전쟁을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남왕국 아마샤가 에돔에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 전투를 하게 해가지고 이 전투에서 남왕국 왕 아마샤가 패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푸는 겁니다. 진노를 아마샤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제일 복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망해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는데 그러지 마세요. 망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고 성공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떠나면 바로 추락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마샤가 이런 상황 파악을 못하고 덤비게 되는데 이런 일이 20절을 보면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줘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손을 벗어나서 대적에 넘겨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안에 있는 것이 최고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 넘겨서 벌하신다. 진노하신다.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여기서 전쟁하고 그렇게 아주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들으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의지하는 거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 앞에 굿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런 거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전부 귀신들이 그 짓거리 합니다. 귀신들. 근데 목사님도 가만히 보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누구야? 아니, 우리 봉환 형제는 이렇게 보는 자체가 코미디요. 어떻게 이렇게 꾸미고 나오는지 몰라.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끝내라는 얘기예요. 끝내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그가 만들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는데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잠언서에서는 얘기했냐?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나타내는 지혜로 만물을 만듭니다. 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행하시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직접 보여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환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 실제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해. 똑똑한데. 어리석게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명명해. 그래서 똑같이 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상, 귀신, 이방신들을 전부 엘로힘이라고 명명해. 똑같이. 신이에요, 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신 여호와만 신이고 아들을 보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게 진짜 영리한 겁니다. 진짜 지혜예요, 이게. 네, 왜 그러냐? 그래야 안 망하거든요. 나머지 우상을 숭배하고 가잖아요. 성공 같고 축복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망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서 이런저런 복을 받았는데 그 영혼이 마지막에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막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하다. 허무하다. 예? 마지막에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 세력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으로도 우리를 쳐부수거나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그 축복의 보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실지라도 가도록 하고 또 죽음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받은 사람들과 세례받은 사람들을 정 목사님은 전화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예배에 꼭 나오도록 하고 뭔 일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그들 학습자들
세례받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쭉 가서 짱어 나라에 짱어탕도 한번 사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김중희 이사님 특송 참 잘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교회에서는 안 하죠. 예.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요. 특송 한 번 할 때마다 저녁 사셔야 돼. 아니 이게요. 하나님 특송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 성기시에 기다리지. 예. 저는요.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도중에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뭐야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특송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나가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나가서 특송하고 그랬다니까. 예? 특송 한번 할 때마다 밥을 사셔야 돼. 여러분 앞으로 특송한 사람들은 밥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 술 마시지 말고 우리 봉안이도 밥을 사도록 하세요. 네, 밥을 사도록.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예. 목사님 성기시에 기다리죠. 진짜. 예. 우리 형제님의 이름은 이상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죽고 오래 살고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로 하여금 아마샤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구원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성공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에 주옵소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만있어. 우리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정재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박수로. 바로 정재 이사님 옆에 이 친구 이름이 뭐지? 오개근, 5근, 그거도. 그 전에 죽었다고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개근 행진은 성경이 이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예,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서 이 보존한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안 믿고 이 성경을 믿는다. 아멘? 예. 그 성경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경은 믿으세요?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경을 50년 읽었는데 성경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과거에는 믿었는데요. 어제부터는 안 믿기로 했어요. 지랄하네. 지랄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믿었다가 이제부터 안 믿, 어제부터 안 믿기로 했다. 야, 그러면 왜 예배드리러 나오나?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근데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와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믿도록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 의심,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걸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계근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도록 기도 1분 우리 통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계근 형제님을 기억하옵소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맨정신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술정신이 아닌 맨정신으로 들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저에게 들려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함이 계속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말, 세상 사람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이걸 믿어야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이 걷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가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이 밤도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깨닫고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